찬양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다르지만 내적으로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 위층에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쪽은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사람 손 드시기. 예, 네, 들리나요? 오늘이 5월달 마지막 주일날이니까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딱 넉 달째, 넉 달이 지나고 1월 첫 주부터 설교했으니까 5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보이고 누군지는 알겠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알겠고 어떤 분인지도 알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빈말로 듣지 말으시고 다 착한 분들이고 다 성실하신 분들이고 제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눈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우리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회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과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이즈. 나는 요만한 크기다라고 하는 사이즈의 정의가 이미 각자에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분들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최대원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매년 50명 내지 100명 가까운 사이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 그 추세라고 하면 최소한 매년 몇십 명씩 선정을 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150명에서 2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1년에 그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등록하고 이사와서 등록하고 우연히 등록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40명, 50명은 듭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 모양으로 똑같이 있을까요? 왜 저만큼 빠져나갈까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의 어항의 크기가 고만하기 때문입니다.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항에 100마리의 고기를 넣으면 50마리를 넘쳐는 아무리 새로운 50마리를 집어넣어도 50마리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라고 스스로 사이즈를 정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성장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몇천 명, 몇만 명에서 대형 교회를 짓고 이런 것은 한국교회에서 제일 앞장서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는 법이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산교회를 25년 전에 이렇게 지으시고 여기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캐파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를 채우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성장하는 신앙이 그 정도 커서 그것이 넘쳐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서서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그런 교회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가지 아니하면 그 안에 찬 50명이 찰 수 있는 어항 속에 100명이 들어오면 싸움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어항 자체가 깨져버리는 경우에 교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냥 흘러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어항 크기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더 크게만 원래의 사이즈대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한계를,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좋으시죠? 참 근데 좋은데 교회 나와서 좋은 사람들과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보이죠? 인사합니다.
다정하게 합니다. 친절하게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좋은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편한 사람들과 모여서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 새롭게 온 사람들은 인사를 받긴 받았는데 자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대명령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승천하신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은 그 권세 받은 자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이 성령으로 권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와 권능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대통령이 싸움을 잘합니까? 대통령 경호원이 싸움을 잘합니까? 당연히 대통령 경호원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면 경호원이 대통령 보고 이리 오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갑니까? 그 대통령이 경호원 보고 이리 와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아무리 힘이 센 경호원이라도 대통령이 부르면 갑니다. 왜? 그에게는 그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세를 가졌고 경호원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능은 권세한테 복종하는 것인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것인데,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원어입니다. 부시고 깨트리고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능히 부시고 능히 깨트릴 그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산 땅 여기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일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일산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손으로 이끌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손으로 등록시켜서 지금 우리 성도가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담임 목사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능을 위임하기로 약속한 성령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남의 편한 사람과 더불어서 즐겁게 예배하고 지내다가 간다, 그것이 교회냐? 주께서 일산 땅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힘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순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상급의 자리가 순교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에 못지않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자의 영광에 결코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자들을 향한 상주심이 너무도 크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것은 이퀄 뭘로 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로 끌고 와서 그가 나로 하여금 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결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에서 한 생명을 살린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갚으심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는데 내일 제대합니다. 그래서 제대 명령을 받고 보충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가서 부관부 선임한사고 오더니 여기 인천대병장이 누구냐, 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너는 내일 갈 거 없지, 지금 빨리 보따리에 사서 집으로 가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 형님 돌아가셨다. 근데 저는 형님이 없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사촌 형님, 제게는 서울의 유일한 혈육을 하시는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서울로 왔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 제가 제대를 8월 4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여름입니다. 이 형님 부부가 몽급 해수욕장에 세수욕을 갔다가 그때 형님이 헤드셋을 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노래를 듣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어떤 술 먹어 미친 녀석이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와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 부부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셨어요. 근데 원래 그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이모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했느냐. 저녀는 예수 믿어가지고 사원 잡아먹고, 저녀는 예수 믿어 집안의 재산 교회 다 갖다 준다고 볼 때마다 악담을 했던 이모입니다. 그런 이모가 제가 군대 가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나갔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혼하네 마네 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던 우리 형님 부부가 교회를 나가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는 교회에 형님은 매년마다 교회에 커튼을 달고 크고 작은 것을 직접 수리하고 다니면서 담임 목사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왔는데 장례가 다 치른 다음에 형수님이 저보고 어디를 가자입니다. 어디 가자니까 교도소를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그 녀석을 내가 만나야지. 정말 내가 두들겨 패지는 못하겠지만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그런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남편이 죽어서 엄청나게 슬프고 괴롭지만 그 생명을 거두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생명을 당신을 통하여 거두신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책임을 묻겠습니까? 단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면 내가 판사님에게 당신을 선처해달라고 타문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아저씨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제가 타문서를 쓰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형수님에게 팔팔 뛰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학생이었고 형수님은 집사역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형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형님은 이미 천국으로 가셨고 천국 가신 그 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가 형님을 죽이고 싶어 죽었겠습니까? 신학생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명을 걸어놓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면서 너만 믿지 말고 너만 영혼을 상속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고 내 이름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영혼을 상속하게 하고 내가 가르쳐 품은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지키게 만들어라. 정말로 네가 사랑하고 너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인간적 관계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움과 거룩한 분노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어찌든지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자리에 앉혀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주요 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항 입구 앞에서 목사님 4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스님이 들어와서 여스님이 들어왔고 앞에서 목탁을 치면서 우리 보고 시주를 달래요. 목사 4명이 앉아서 앞에서 여스님 와서 시주를 구하는데 순간 목사 4명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스님, 저 목사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탁발하시는데 시원한 음식으로 드시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 찰떡스님 옆에 나이든 여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냉큼 받아서 하는 말이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그 여목사님 등을 때렸습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교를 모독하느냐? 왜 그렇게 스님을 모독하느냐? 그 사람이 스님 될 적에 내가 불교 믿어서 못된 놈이 돼가지고 지옥에 미창에 갈 거다. 그러고 스님 부처가 되냐? 그 사람이 스님이 되고 불교를 믿은 것도 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조금은 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스님이 된 것은 당신과 나의 책임이지,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지. 왜 그 사람을 모욕을 주느냐? 우리가 조금만 빨리, 조금만 더 부지런히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까 그 스님이 당신처럼 여목사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불자들을 보고 유자들을 보고 다른 신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미안합니다, 내가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전도하지 못해서 당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종교 안에 있군요 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해야지.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를 조롱하고, 만약에 그런 조롱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기독교를 쳐다보려고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은혜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전도였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였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삶이 예수와 전도 두 개로 구분됐던 사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 교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벙어리 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유명한 최근동 목사 아시죠? 일자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 사람 볼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못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다녔다. 최근동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평양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앞에 채필근 박사가 있었습니다. 채필근 박사는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국의 초기 신학자라고요. 주석도 있습니다. 그분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최근동 목사님, 채필근 목사를 딱 보더니 그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최 박사가 앉다, 최 목사 나야, 나 채필근 나야. 근데 또 예수 믿으세요 불신천당은 불신죽. 그러니까 아니 나 최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휙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벙어리 목사구만. 그러고 돌아서 가버려요. 당신이 목사면 뭐하고, 당신이 신학 박사는 뭐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이 안 나오는데 나 혼자 예수를 안에 집어넣고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거우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벙어리.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 백성들이 받지 않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예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내 마음속에 답답하여 불이 막 일어나는 것 같다. 여러분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못 느끼신다 이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득불한다. 안 하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막
치밀어 올라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묻힐 것 같은 이런 답답함, 이런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이 오늘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전도부만 모여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전도부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져야 합니까? 왜 그들에게 그것만 미루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생명을 걸어놓고 교회의 미래를 걸어놓고,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에서 이 일산 지구 서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일산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일산교회가 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산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행사하고 이거 왜 더 하느냐고요. 주의 복음의 말씀이 밖으로 전파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일산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있어야 하는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필요가 설명돼야 한다고요. 과연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저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얼굴에 행복한 사람들이요, 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하는 교회라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존재하는데,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주 앞으로 대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산지역에 확장시켜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50명으로 200명으로 만족하다고요? 이 정도 교회면 충분하다고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그런 유리그릇이, 그런 유리상자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교회, 이것이 넘치면 또 내보내고 우리의 복음이 끝없이 전파되기 위해서 한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골프를 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골프를 치는데 퍼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홀 속에 톡 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퍼팅이 안 되지? 그랬더니 장로가 아닌 다른 골프 치는 파트너가 말하기를, 기도해봐, 그럼 되잖아. 그래서 장로님 놀라고, 아니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아? 기도하면 된다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양조동 가봐 있어. 양조동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양조동 가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북 고속도로 타고 이게 양조동 쪽으로 들어오면은요,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교회처럼 종탑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새들이 있는 건물 교회입니다. 그 교회 건물 벽에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게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글로 댕기다가 그 읽고 댕기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가 포팅 안 된다고 투덜대니까 기도하라고, 그럼 된다고. 주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슴속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무던히도 고민하고 무던히도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최고의 전도는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요,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를 믿게 하고, 최고의 사랑은 그를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고, 최고의 사랑은 그가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로 하여금 예수께 만들고, 그로 하여금 세례받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두고 도대체 무슨 사랑을, 교회가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서 이웃을 사랑해도
세상의 사람, 돈 가진 사람들이 풀어서 이웃 구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제1차적인 것은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죠? 전도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헌신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도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컨비네이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천국의 소망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총력 힘을 전도에다 쳐 우리가 가진 이 200명의 유리벽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우리의 왕이 200왕을 깨뜨리고 400왕을 만들고 1000왕을 만들고 2000왕을 만들고 저는 숫자로 성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멈춤 없이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이 일산 지역에 우리 서구 지역에 이 지역에 호수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할 때까지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순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오늘날 순례하는 광야교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불어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심고 복음을 나가면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기쁨의 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산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넘어 복음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선교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복음의 길을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불신자들의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잔치상을 배설해놓고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겠다. 그 앞까지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곳에 있으면 끝날까지,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떤 악도 어떤 세력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슬픔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선 하나님의 용사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주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에 의하여 여러분은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완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전파의 선봉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이끌어 우리 교회의 작은 어항을 깨뜨리고 큰 어항,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원래의 어항의 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